저희가 요새 그 예배당 이전을 놓고 많이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건물주들이 교회라고 하면 임대를 꺼리고 있는 그런 사실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는 과연 뭔가? 교회는 어떤 일을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그런 기관인가? 또 특별히 요즘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왜 교회는 이곳이 아닌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야 하는지, 그에 마땅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전 책에서 읽은 내용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기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그런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기독교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게 그거지 왜 이것을 따로 구분하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신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고 기독교, 교회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용물이나 그릇이나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내용물과 그릇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춰진 비밀처럼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비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는 않아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그래도 조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그분이 말하는, 그분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도 내가 알고,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런데 난 교회는 싫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은 나는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뉴스라든가 아니면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그릇이라면 내용물도 그릇도 다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사람들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용물과는 달리 그 그릇이 전혀 엉뚱한 모습을 하거나 전혀 다른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희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에도 똑같이 드러나면 되겠죠. 사랑하는 교회, 의의가 빛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이렇다면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정의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찾는, 희생보다는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로서 제가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기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실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독교를 신학과 지식으로 믿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보고 듣고 같이 생활한 내용을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을 따르게 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와서 보라. 근데 그 전에 빌립이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사렛 하니까 한 지명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그 지역의 평판이 썩 좋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뭐 중요한 도시도 아닙니다. 그냥 변두리예요.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범죄자들이 많을 것만 같은 그런 으슥한 지역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거기서는 인물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그곳 출신 중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큰둥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이고 거기에 율법을 제일 잘 가르치는 가말리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엘리트 코스를 거친 분이라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대학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대기업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목사까지도요. 여러분 요새 목사도요.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학위가 없으면 서류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학위는 그냥 신학대학원 잘 나왔다는 게 아니라 어디 박사라는 학위가 없으면 서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그냥 3년 MDB 과정만 마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딘가에 이력서를 쓴다면 아니 그 나이 되도록 학위 하나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위를 받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좀 신분 세탁이라도 하시지, 아니면 감추어진 그 출생의 비밀을 좀 드러내시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데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지역이 좀 안전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고. 출신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유소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라든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끝날 때까지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사렛 이름을 쓰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약점이라고, 단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름을 저는 예수님은 10분 활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라를 개혁해보자,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라는 뜻을 가지셨다면 나사렛이란 이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세리가 초대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초대하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주변에 다 죄인들만 모여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전혀 거리낌 없이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듣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층 계급과 전혀 거리낌 없이 만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여러분 그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율법을 끝까지 깐깐하게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의 문제를 쉽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동네고, 그리고 거기도 으슥한 동네고, 당연히 거기도 죄인들이 많은 그곳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부담 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 있는 나다나엘은 그 하층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중상위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걸렸던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 그렇지만 그 거리낌도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극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나다나엘의 얼굴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좀 얕잡아 본다고 했을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눈초리를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성경에는 요 부분만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만 하셨을까? 바로 다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 이 나다나엘이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만 보았다 라는 이 한마디에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 사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히브리 문학은 굉장히 압축돼 있고 그리고 요약과 축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친절한 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시조처럼 운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는 이것 외에도 뭔가 오고 가는 말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만 기록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일단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칭했던 글들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무가 있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죠. 포도나무는 음료수고 무화과는 식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각자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다나엘도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억압과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예언을 읽을 때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알아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보잘것없어 보여도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며 따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이란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또는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병든 사람이나 죄인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평가를 들으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교회도 함께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높이는 그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코 교회는 세상보다 그렇게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세상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편리해집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오면 뭔가 얻어갈 게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좋아지는데, 교회는 앞서가는데, 교회는 뭔가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와서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은 많이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난 이렇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와서 아무도 나 요새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걸 뉘우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편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낮아져야지만 고통받고 있으면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죄를 지으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아파하고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고 교회는 축복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곳이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과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죄인들도 예수님과 거리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잘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치료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그것 때문에 함께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교회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세상 얘기는 그것은 나쁜 얘기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면 뭔가 자기의 부족한 것이나 아픈 것을 이야기하면 딱 이런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아,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마치 말씀과 기도를 만병통치약처럼 팔고 있는 그런 가게처럼 여긴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에게서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불의하고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의로워도 핍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라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요?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 당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말씀 믿으세요. 이게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것을 위로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의인에게 성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보다는 고난받는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답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죠. 뭔가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 믿으면 다 없어져,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슬픔을,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딱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고쳐야 될 문제인데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먼저 듣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나다나엘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결정적인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내 민족과 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겠죠. 오래된 목사 선배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사의 기준에 의하면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고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말고 일단 교인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인정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목사가 물론 부모는 아니지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악한 세상을 향해서 선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천은 못해도 못하는 것 때문에 역시 고민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평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까지도 인정해주고 격려하면 언젠가는 열매 맺을 때가 있다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권고해주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함께 나눈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다가가시기 위해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아픈 것을, 그리고 자기의 불의한 것을 다 내려놓고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와서 자기 이야기, 특별히 문제되고 어렵고 힘들고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 지금의 교회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줄 때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평가하거나 쉽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우리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와서도, 그리고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와서도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 교회에 가서 누구 집사님을 만나서 아니면 누구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저는 그 집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대단한 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크다는 거죠. 기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나고 잘해서 이 교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고백보다는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다 편하게 이야기했더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